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의 배경, 교회의 뿌리, 교회의 그 역사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뿌리를 추적합니다. 그 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속 공동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주하여 살게 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단군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는가? 왜 한반도가 아니고 가나안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이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후에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들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이곳에서 400년 동안 어림잡아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때가 차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고대 국가의 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 내 아들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야로 저들 가운데 머무셨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대륙을 잇는 세계 중앙에 위치한 곳. 그래서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인류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라, 이 땅은 군침이 돋는 공공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국들이 힘을 키우면 반드시 칼과 창을 앞세워 이 땅을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 술 중독자가 술만 보면 환장하고 도둑이 보석을 보면 환장하듯이 사면의 모든 나라들이 이 땅을 보면 군침이 당기고 미쳐 날뜁니다. 술 취한 듯 미친 듯 달려드니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것은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칼이시며 창이시며 성이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전쟁에 나면 진두지휘하시는 장수이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것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먼저 이방을 구원할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알기 전에 먼저 이방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방을 사랑하고 이방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결국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유대인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구속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방정식을 풀어내려 했던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선택했듯이,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듯이 자기 백성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겁니다. 모세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저들을 먹게 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령한 만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로 자기 백성들이 살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은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신령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라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스토리, 핵심 주제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한 조상 아래 하나의 인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애당초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거주의 경계가 정해지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시작된 인류가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 이것은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정식이며, 이 방정식을 푸는 코드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풀어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둘일 수가 없으며 둘일 필요가 없으며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방인 너희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무할례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이 없는 외인, 이스라엘에게 무수히 약속해 주셨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축복의 약속.
그런데 이런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리된 낯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처음부터 애당초 소망 없는 자들, 절망적이었던 자들, 절망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절망으로 살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우리의 지난날 올챙이적 시절인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좀 불쾌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더럽고 불결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본문은 원수된 관계, 멀리 있는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말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하고 멀리 있었던 건가? 누구하고 헤어져 있었던 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은 멀리 있던 이방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콕 집어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졌단 말인가? 분명히 에베소서 전체의 의미로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나라가 해체되고 민족이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어엿한 나라를 세웠고 저들이 지금 그 땅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 너희들은 전에 멀리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무할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결코 가까이 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과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텁게 세워진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 육체로 허셨다. 아브라함 이후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댐을 우리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길이 열렸으니,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완유맨, 한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인류였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이로 인해 하나였던 인류는 부득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는 초롱 같은 담이 가로놓여 있는, 말 그대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요 다시 한 혈통, 한 인류, 한 세 사람,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원수가 아니요 화평입니다. 둘이 아니라 화목이요. 그래서 한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제는 둘일 이유가 없고, 이제는 원수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공동체입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몇 천만 개, 몇 억만 개이건 그 이상이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몸은 하나이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셨음에도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견고한 담을 쌓고 아직도 원수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가 회파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는 십자가 깃발을 든 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당하고,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무참하게 빼앗기고,
저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화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에 선 이방인이 원수, 철천지 원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원수, 우리말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한 맺힌 응어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담을 헐어 주셨지만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이 응어리의 담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이방인은 할 말이 없나요?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잡아 죽인 유대인, 말 그대로 이방인을 저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무시하고 개처럼 멸시하고,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역사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지독한 유대인, 수전노 유대인,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고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뼛속 깊은 원수.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이 숙제를, 이 문제를 먼저 풀 자는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하게 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 충만함, 넉넉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감람나무에 꺾인 그 상처나고 피나는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젖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들의 아픔, 저들의 꺾어짐, 저들의 상처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을 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을 바로 그때부터 이방인의 신분, 이방인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원수된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 역설, 이 신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권속, 상속자, 지체, 약속,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어디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유대인을 지켜보면서 군침만 흘리고 부러워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한 새 인류, 한 새 교회, 한 새 사람, 한 새 성도, 한 새 가족.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 사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나뉘어진 교회가 아닌, 두 개의 교회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완성된 하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완성된 하나의 교회, 한 세 사람 교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떤 성전?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성전을 세워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누구하고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지상교회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인을 향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가 꺾이고 상처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저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은 저들이 긍휼을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 당신,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둘이 원수 짓고 담 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자고 말입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당신들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말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고맙다고 건네주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일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수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일의 교회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쓰시겠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상처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특히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서? 통곡의 벽에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우리 함께 이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저들을 안아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마지막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역사의 문제를 푸는 마지막 퍼즐,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번 이스라엘 완요맨 특별 성회를 통해서 이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헤어져 원수된 관계로 담을 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둘이 함께 되어, 그리고 하나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아픔, 하나님 안에 그 슬픔을 우리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촌일의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이 일을 위하여 헌신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땅만 보고 교회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주와 함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음껏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세 사람, 하나의 가족,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또 특별 선교헌금, 그리고 각종 명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일회교회 헌신된 주의 종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세사람 특별 성회에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아니면 가정에서 치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경, 혈관, 눈, 귀, 입, 성대, 폐, 신장, 위, 근육통, 관절, 혈압, 당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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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위, 능력 충만케 하심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을 세워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